고조선 인류 10월의 국가, 세계 최초로 생겨난 국가가 고조선입니다. 유럽 역사는 보면은 중세에 나라가 생겨난 것이지 고대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봐요. 이 고조선에서 이 고조선은 무슨 나라냐? 모계 시대입니다. 부도지에서 마고성을 얘기하죠. 부도지를 번역주해한 김은수 선생이 이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성은 한국 시대와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고조선이 한국 시대라고 봅니다. 지구상에 처음 생겨난 나라가 고조선인데 고조선에서 이때까지가 7대입니다. 7대.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 7대가 이때라고 봅니다. 예, 이 시대는 모계사회입니다. 근데 이 모계사회의 모순들을 혁파해서 유신한 한이 있습니다. 한.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나라 이름 조자입니다. 아침 조자도 되죠. 그래서 광명나라라고 한 겁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올라야 광명세계가 되는 것이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광명세계가 안 됩니다. 이 조자에서 이 월자가 붙어 있는 것은 여성을 뜻하는 글자가 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계사회를 부계사회로 바꿨다. 이게 월자가 떨어져 나가고 사회제도를 다르게 바꿨다는 뜻으로 다르게 할 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고자는 이제 옛날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말이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한으로 경명 개제한 겁니다. 나라 이름을 바꿨다 이거예요.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나라인데 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유신을 했다. 유신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류 최초의 유신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이때까지가 205년이 됩니다. 고조선에서 고한으로 이어온 이 역사 기간이요 205년인데 이 한으로 개혁해서 지나온 이 한국사는 9년이 됩니다. 이게 205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 9년을 빼면 19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벽조선이 15년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220년이 됩니다. 환단고기에는 환국 330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그 연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 승려 안암노가 쓰신 삼성기 말미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7세대가 전해왔는데 그 연대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해봤어도 찾을 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환단고기를 편집한 때 이 환국 연대가 3301년으로 나옵니다. 이게 저도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3301년이라고 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7대에 3301년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000살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500살 먹었을 때 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지 500살 전에 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면 또 연대가 안 맞습니다. 이게 500살 먹었을 때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면 3300년 정도 나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220년간입니다. 220년간. 이 복벽조선까지가. 이게 한에서 이 복벽조선과 삼주 삼한으로 갈라지는데 이 고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상 천하를 12고을로 구분해서 다스렸습니다. 천자문이 우리 상고사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낱글자로 읽을 때는 하늘천 따지가 되지만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6000년 이전에 기록된 이 문장으로 된 우리 상고 역사가 기록된 책이 천자문입니다. 그게 이제 천자문이라는 말은 이 천자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천자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천자문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자문에 따라오는 말이 백수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수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백수문이라는 말은 흰백, 순수, 순결한, 천머리수, 우두머리수, 임금님수 하는 순수, 순결한 선대 임금님들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게 천자문입니다. 백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수문을 우리 상고 조선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해경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산해경도 6000년 이전에 기록된 이 역사서입니다. 그 해례경 첫 장 첫 줄에 동해진의 북해지우 국명왈 조선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조선의 역사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동해진의 북해지우에 있는 조선에서는 잔잔한 물가에 살면서 긴 수고, 천독 긴 수고, 외인애지라고 했습니다. 천독이란 말은 이 어머니 모자에 주인 주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모계 시대를 설명하는 문자도 되고 여자가 주인으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얘기도 되고 하늘이 다스리고 잔잔한 물가에 살면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나라 사람들이다. 한나라 때 한무제가 주석한 한서 지리지에 이 불교 유물 부도가 옛 조선 땅에서 많이 나오는데 불교도 옛 조선에서 발전되어서 파급된 것이다. 그런 이 내용이 한서 지리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한이 있었고 고한이 이 갈라집니다. 인류 최초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북의 사회로 개혁한 임금님은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이 지금의 호남성, 지금 중국의 호남성 창호들에서 운임금에게 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나는데 운임금이 이 복벽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계사회를 북의사회로 바꿔놓으니까 모계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애시 그리워, 옛날이 그리워. 수구 세력들이 우리 다시 모계사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우를 앞세워가지고 순을 척살합니다. 그때 12주가 9주와 3주로 갈라집니다. 그 이제 천자문에 보면은 구주우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운임금이 이 구주에 발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이 구주가 복벽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주가 남아서 유주, 병주, 영주가 3주 3안입니다. 이 3주 3안이 존재했다가 단군 시대로 이어진 겁니다. 한단고기를 얘기할 때 쓰기는 환으로 써놓고 읽기는 한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나 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고조선이나 고한국이나 한국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환인데 한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에 따른 그런 얘기죠. 그리고 환웅. 웅자를 썼을 때는 모계 시대가 아닙니다. 부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나? 수컷 웅자 아닙니까? 수컷이 다스리던 나라. 이걸 한웅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또 환단고기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이 한웅전입니다. 이게 이제 한단고기에 어떻게 쓰이냐? 대웅천이라고 합니다. 대웅천. 대웅천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환웅이라는 것은 대웅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웅이 다스리던 천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웅이 다스리던 천하가 대웅천입니다. 이게 대웅은 또 뭐냐? 한웅입니다. 한웅. 이것도 크다는 것이고 이것도 크다는 것입니다. 절에 보면은 대웅전인데 대웅전에 이 한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석하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하불. 이게 예전에는 이 한단고기에서 내가 본 얘기인데 옛날에 절이 만들어질 때 상간에다가 웅상을 세우고 웅상이라는 것은 여기 여성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만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이해할 만하니까요. 이게 웅상입니다. 웅상. 얼마 전까지도 마을 앞에 전부 세워놓고 마을의 안녕을 빌던 마을 수호신이 선돌입니다. 선돌. 이 웅상을 세워놓고 상간에다가 절을 하던 곳이 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사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웅상에 자기 모든 소원을 빌고 의지하던 절이 요즘에 이 사찰로 말을 바꿔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해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산해경이 어떻게 나오냐? 임금님이 계시는 도읍지에 웅상을 세우고 이 8대에 걸쳐서 임금님이 되신 분은 웅상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늘천 따지할 때 천이라고 하는 천신의 이름이 처음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자가 발전해 가면서 변한 글자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입니다. 이제 이걸 간편히 줄여서 쓴 것이죠. 이게 하늘천입니다. 이것도 하늘천. 옛날에는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지는 이게 따지입니다. 하늘천 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념적으로 사람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문자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그 문자를 내가 써드릴게요. 읽어보세요. 하나, 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쓴 하나님 글자가 이제 글자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또 쓰입니다. 이게 고근문입니다. 고근문. 이 하나님을 두 손으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두 손으로. 이걸 신이라고 있습니다. 신. 이 문자가 발전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이 신자가 됩니다. 이 설문의 자에서 이 신자를 설명하기를 천지 만물을 이끌어낸 자, 천지 만물을 이끌어낸 사람을 뜻한다는 글자예요. 하나님 신자예요, 이게. 이게 더 발전해갖고 이제 보실자를 붙여가지고 신자가 되는데, 인류 시원의 국가는 모계사회로 시작되었고, 그 모계사회의 혼인제도는 이제 이 말하자면 무질서한 암흑의 혼돈세계에서 조선이 건국됨으로써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문명이 시작될 때 이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모든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어진 혼인제도가 쌍층결구 양급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짝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게 그 내용을 문자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문자가 됩니다. 배우락자죠. 두 여자와 두 남자가 한 짝이 되어서 두 손으로 받들어서 가정을 만듭니다. 가정을 이 한 지붕 안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학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번성시키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배우락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쌍층결구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이게 모계사회 시대의 혼인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대비와 조카가 한 짝이 되고 고모와 진녀가 한 짝이 되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쇄본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큰 서방님도 내 서방, 작은 서방님도 내 서방, 큰 마누라도 내 마누라, 작은 마누라도 내 마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혼인 풍속만 그러냐? 그 사회 전반적인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나는 원시 공산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 원시 공산사회를 지내다가 바꾼 것이 부권사회입니다. 부권사회는 네 마누라 내 마누라가 따로 있습니다. 네 마누라 내 마누라가
큰 마누라도 내 마누라, 작은 마누라도 내 마누라가 안 됩니다. 내 사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 소유 개념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때부터 자본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니건 내 것이 구분된 겁니다. 그것이 문자로 보면은 이런 고문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자가 되는 건데 동서 아자가 이것자입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는 짝이 됩니다. 그게 동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자도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가 동서고 남자도 큰 사방 작은 사방이 동서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뒤바뀌는 겁니다. 북의 사회로 바뀌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북자가 생기고 이거 이제 월자를 붙이면 배반은 배자가 되는 거죠. 여자로 인해서 서로 등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아세야 할 때 아자를 쓸 때는 이 글자가 짝구라고 합니다. 짝구. 같은 짝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목의 사이로 변을 쓸 때는 원수 우자로 바뀝니다. 짝이었는데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는. 고한 때부터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 소유 개념이 생겨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삼주사만이 단군시대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환단곡에 나옵니다. 진안의 천황이 삼천무리 중에서 천재의 화신이었다. 그래서 단군 안검으로 모셨다. 천재란 말은 지상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후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임금님들은 전부 천재라고 부릅니다. 천재의 화신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분을 단군 안검으로 추대하여 단군 시대가 열렸다. 이 환단곡에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주 사만입니다. 사만이 진안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왜 조선이라는 목의 사회를 유신해서 나라 이름을 바꾼 게 한인데 사만이 통일되었는데 왜 단군조선이라고 하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통일 한국입니다. 통일 한국이 이때부터 시작했고 단군 시대까지 쭉 역사가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서 이 한국 시대는 4,000년 이상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만이 단군 시대로 이어졌다가 단군 시대가 망하니까 또 후사만이 생겨납니다. 후사만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후사만입니다. 후사만이 통일되어서 통일신라로 이어졌고 통일신라가 또 망하니까 후삼국이 세워졌어요. 후삼국. 그게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후삼국이 생겨졌다가 그게 고려로 이어진 겁니다. 신라사가 고려로 이어졌다는 것은 고려가 신라를 침략해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경수랑이 고려 왕건 태조한테 왕권을 인수해 줬습니다. 왕권을. 이게 이어진 것이죠. 신라사가 고려사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경수랑은 고려 태조 상왕입니다. 상왕. 상왕이라는 것은 태조 이전의 임금님을 상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상왕은 태종이 되겠죠. 그러듯이 고려 태조 상왕은 경수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라사가 이어져서 고려로 이어졌고, 고려가 또 망하니까 근세조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조선이 얘기되는데, 이 대조선을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혁명으로 이시조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형식상으로는 혁명으로 된 게 아닙니다. 종묘에 가보십시오. 공민왕이 이시조선 종묘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조선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공민왕을 이시조선 종묘에 모셔놓은 겁니다. 가보면 말하자면 이시조선의 왕들과 같이는 모셔져 있지 않지만은 동쪽에 구석에 공민왕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십니다. 우리는 고려를 이은 이시조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시조선이 망할 무렵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이때에 한으로 바뀌었듯이 이시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황제국이 된 겁니다. 그랬다가 이 대한제국이 일제치하로 들어가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이다. 한민족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복벽조선의 마지막 천재 백익께서 왕위에 있을 때 이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천하가 일가를 이루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엮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구 전체를 12마을로 구획에서 다스렸으니까요. 이게 12마을이라니까 이 12국도 아니고 단군시대에는 12국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 12이라는 게 쭉 이어집니다. 단군시대에는 12국, 기독교 성경에는 12지파로 나옵니다. 그게 이 고래를 따라서 이어져 온 내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조선에서 얘기한 것이 이 조선의 흔적이 세계 각국에 있다. 그것이 이 근세 조선 얘기하고 맞느냐 좀 아리송다리송한데, 이 고조선과 고한 때는 세계를 거느렸습니다. 이 한 가지 예로서 슈메르국이 있습니다. 슈메르국은 우리말로 쓰면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슈메르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이게 우수인신 산해경에 나옵니다. 우수인신. 사람 머리는 소대가리인데 몸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족칭을 가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저기 이라크 쪽으로 가갖고 나라를 세운 거죠. 그 나라에서 문명이 생겨나고 바벨로니아 쪽으로 건너와서 바벨로니아 문명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지하에 있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바벨탑의 역사를 제대로 밝히면 우리 상고사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게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나고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 문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과 한국의 문명이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대학교 교수, 그분이 이 하버드 대학 유학 시절에 멕시코 원주민을 상대로 이 역사를 공부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 멕시코 원주민한테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여기 와서 사느냐 물어보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어느 경로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나 선조 대대로 전해온 말이 우리는 아스탄에서 왔다. 아스탄. 아흐 땅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 아사달. 아흐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스탄. 아흐 땅. 아흐 땅이 뭐냐?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세계 종교가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신앙합니다. 십자가를 신앙해요. 기독교 십자가. 우리가 하도 기독교가 많으니까 이 불교의 십자가. 이 조선이나 한이나 했을 때 여기 했을 때 십자가.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아메리카 마야 문명에도 신전에 십자가를 모시고 신앙합니다. 잉카 제국도 신전에 십자가를 모셔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천 천지 부모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하늘천 따지 우리가 천지 부모라고 그러죠. 천지 부모는 인간으로 설명할 때는 말하자면 음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덕을 이루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뭐 중력 뭐라고 그러든 중력파라든가 이 중정을 이루면 여기에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자지보지라는 말도 욕이 아니고 자지란 말은 하나님의 씨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자지입니다. 보지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길러내는 게 보지입니다. 땅이요. 땅에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길러내는 게 보지라.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이전에 한나라 민족 통일에 인간 창조신이 나옵니다. 인간 창조신.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기록이죠. 여호와입니다. 이 사내경에는
인면 사신으로 나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이에요. 그것을 이 여를 여기 기독교 교인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야훼입니다. 야훼. 여자야. 삶아서 해. 인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야훼입니다.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신, 여제로 나옵니다. 여자 임금님, 여자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꼬리가 9 달린 병력으로 나옵니다. 구미호. 구미호 토템을 가진 분이 이 여호와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호자만 집어넣으면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그 이브르 남편이 테오보키시라고 안 했습니까? 그분이 운임금입니다. 운임금. 제우는 그리스에 가서 제우스 신이 됩니다. 우리 고대 신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전부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합니다. 그 신화들이 어디서 나오냐? 산해경 중에서 전부 나옵니다. 산해경이 신화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산해경에 근거를 두고 전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산해경은 역사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산해경은 산경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잘못된 편집이라고 보고 해내경을 제일 앞에 내놓았습니다. 해내경 첫 장 첫 줄에 조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18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내경, 해내, 동서남북경, 해외, 동서남북경, 대왕경, 그리고 이제 산경이 나옵니다. 동산경, 북산경, 서산경, 남산경, 중산경이 나옵니다. 이제 이 체계로 보면 역사 발전이 해내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해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광역이 그렇게 넓어졌다는 얘기죠. 또 다시 해외로 퍼져나갑니다. 해외까지 동서남북경으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서 대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한대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 산해경의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성경처럼 족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이 인면사신도 나오고 문수인신도 나오고 그 얘기가 뭔 얘기냐? 종교가 처음 시작할 때 토템으로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 토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템입니다. 여호의 토템이 여호예요. 여호. 이 말하자면 여호. 또 이 여우 우자가 있죠. 이건 여우지만은 순여우. 이건 암여우. 암여호. 순여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체계를 보면 역사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인면사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오보키시와 여호와는 뱀의 몸뚱이를 가졌다 이거예요. 이거. 저기 저 중앙박물관에 가니까 이거 있더만요. 고대 이 선조들의 그림이라고. 순임금 이름을 호랑이 호자에다가 여우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호적이었는데
여우 토템을 가짐으로써 우자를 만들려는 겁니다. 호족 속의 여우라 이 말이에요. 원시 비계 혼돈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옆 마을도 습격해 갖고 싹 죽여버리고 뺏어 먹어요. 그게 다반사라. 먹어야 사니까 옆 마을에 습격해 가지고 싹 뺏어 갖고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방지한 게 혼인제도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정작결혼이죠. 동상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양족이 좀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던 세력이죠. 양족이란 말은 양을 기르면서 생활하던 사람, 그 양족이 웅족 집안으로 양족은 우두머리는 임금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족의 임금님이 웅족 동진 땅에 장가를 들어옵니다. 이 모계시대 혼인 풍속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또 웅족에서는 양족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속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침략할 수도 없죠. 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데를 침략할 수 있습니까? 이게 평화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이 혼인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서쪽에 살던 양족의 우두머리가 동진 땅에 와서 이 상을 차리고 잔치상을 차리고 결혼 예식을 갖췄다. 이게 동상례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신랑을 니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그러면 신랑이 동상입니다. 동상.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동상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새신랑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그리고 내가 북만주에 갔을 때인데 그 사람들은 야 결혼하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 간다고 한대요. 그 동쪽이니까 서쪽으로 장가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방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쪽에서는 동방 간다는 얘기고 이게 처음에 서쪽에서 동방으로 와서 잔치상을 벌렸다 그런 얘기가 동상례입니다. 이게 구원례에 이게 있었던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동상례가 뭔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살상하던 전쟁을 없애버리고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이 농경개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도 보니까 무엇부터 시작됐느냐. 문자상으로 봤을 때 농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잠박곡이죠. 잠박. 뉘에 키울 때 고치집 지으라고 올라가는 뉘의 잠구입니다. 이게 별징이라고 있기도 하는데 뉘의 시입니다. 뉘에를 잠방으로 올려서 뉘에 기르던 게 농사의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글자는 별징이라고도 있는데 뉘의 시라고도 있습니다. 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용시라고 있습니다. 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용을 뜻한다는 얘기는 고대 용의 문자가 이 문자입니다. 뉘를 그려놓고 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즘에 쓰는
먼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생기기는. 근데 뉘에를 그려놓고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과연 뉘에를 여기라고 했겠구나 하는 이 확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뉘에시라고 그랬죠. 이게 이북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북이 신. 뉘의 벌레가 이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승천실화까지 얘기하죠. 이북이가 뉘의 벌레란 말입니다. 이 뉘의 벌레가 고추집을 짓고 다시 나방으로 환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하는 거죠. 하면은 알을 낳습니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뉘에가 한 달을 살고 나방이 되어서 쟁반에 알을 낳습니다. 뉘에 알을 낳는 것이죠. 뉘에 알이 어떻게 생겼냐? 동글동글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게 사람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월궁황하예요. 황하. 월궁황하. 월궁황하가 뉘에 알을 낳아. 이게 여의주라. 어떻게 그걸 여의주라고 뜻하느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한번 읽어보세요. 구술 주, 구술 옥. 옥편에 보면 옥자하고 왕자는 똑같습니다. 같은 부수에 왜 그러냐? 이 옥이 왕이고 왕이 옥이라는 얘기예요. 옥황상제. 이분이 이 알을 낳음으로써 여의주를 얻었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의주를 얻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달치게 되는 겁니다. 달의 주인이 월궁황하예요. 월궁황하. 월궁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그게 용국 승천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역사의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은 보면은 소설로 꾸며져 있지만은 역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야훼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노아방주 있죠. 노아방주. 노아방주 신화와 똑같은 신화를 가진 게 태오복희입니다. 태오복희. 복희라는 말이 방주라는 말입니다. 천신의 왕자가 지구상을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매일 소풍을 나와요. 소풍을 나와서 구경하다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을 하나씩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요. 말하자면 단군신화와 비슷한 거죠. 환웅이 환인의 허락을 받고 지구상에 내려왔다. 이게 임금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집을 지어. 집을 짓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벼락천둥을 쳐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자기 애들 보고 야, 큰일 났다. 뇌신이 나타난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피신을 시키고 있으니까 뇌신이 왔어요. 벼락과 천둥과 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뇌신인데 이게 천신이 왔다 이 말이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이제 이 왕자니까 그 뇌신을 잡아가지고 쇠둥구리에다 가둬놨어요. 이게 이제 신화지에 보면 이상한 것이 이 뇌신을 젖담아서 음식으로 먹으려고 향신료를 구하러 나가면서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요. 이 뇌신은 물을 절대 주면 안 된다. 물을 주면 큰일 나니까 주지 마라. 그런 당부를 하고 갔는데 뇌신이 애갈복걸에 어린애들한테 목말라 죽겠다고 막 물을 한 사발만 달라고. 이게 아버지가 당분 말이 안 줘요. 이게 자꾸 이제 나 죽는다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애갈복걸 하니까 여동생이 여화가 말하자면 여화가 오빠 그 물 한 방울만 주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애타는 모습을 보니까 애처롭거든요. 그래서 무슨 물을 주냐? 솥에 밥에 먹고 그 솥 닦는 솔 있잖아요. 그 물을 가서 입에다 떨어뜨려 줘요. 그러니까 이 뇌신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쇠둥구리를 터뜨리고 나오면서 애들한테 뭘 주냐? 이빨 하나 빼갖고 줘.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대비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빨리 땅에 심어라.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뇌신을 가버렸단 말이야, 하늘나라로. 얘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심자마자 나가고 무럭무럭 커갖고 박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뇌신이 가버렸거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물바다가 될 테니 대비를 해야 쓰겠다 해가지고 이 왕자는 새로 만든 배를 만들어요. 그 애들은 이제 박을 심어놨어. 근데 이 3일 만에 새로 만든 배를 완성을 했는데 이 박도 역시 3일 만에 사람이 들어가서 견딜만한 큰 박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박 속을 꺼내고 이제 아버지는 새로 만든 배에 타고 이 어린 이 복희자매는 박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그냥 천둥배락이 치면서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하늘 끝까지 물이 차버렸어. 그러니까 배가 하늘 끝에 하늘에 닿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 신분이니까 하늘문을 치면서 나 죽는다 말이에요. 나 살리라 하니까 이 물을 관리하던 신이 왕자가 죽는다니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배는 땅에 떨어져서 산산 조각으로 부서져 가지고 왕자는 죽어버리고 남매는 이 호롱하게 들어있어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퉁퉁퉁 하다가 아무 이상 없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잃은 남매가 지구상에 남은 거예요. 이 방주신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늘나라 왕자의 아들이니까 지구상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방주에서 살았다 해서 복희라는 이름을 가져요. 이게 오빠도 복희, 동생도 복희,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희 가, 복희 매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오빠는 복희로 이름을 정하고 동생은 여화로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그게 남매가 아닌데 지구상에 홍수로 다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자손을 번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매가 혼인을 해가지고 자손을 번성시킨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호복희 씨가
문명의 시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문명의 시조뿐이 아니라 인간의 시조도 통칭하는 거죠. 그 전대의 역사를 까뭉개버리고 태어고키의 역사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게 태어고키의 역사입니다. 그게 태어고키가 누구냐? 운임금이에요. 순을 창호 들에서 척살해버리고 복벽조선으로 돌아간 사람이 우라. 근데 이제 우가 9년을 임금을 하고 백의경에 산해경을 지은 사람이 우와 백의입니다. 이게 우는 국가에 쓸 물건들을 선별하고 백익은 이 산해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물건들의 선악을 구별했다. 이게 그 쓰임새를 얘기했다는 얘기죠. 이 물건을 어디에 쓰고 이 물건을 어디에 쓰고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임금은 웅족 계열이에요. 씨가. 근데 백익은 양족 계열이에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 모실 때 소목제도가 있죠.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왕위 계승도 소목제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양족이 임금을 하면 다음에는 웅족으로 가요. 웅족이 임금을 하면 다음에 양족으로 와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이 4대 때에 가서 사단이 나요. 제국 고신 때 양족의 상한테 임금 자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서장자한테 왕위가 넘어가요. 그게 제지예요. 제지. 그래서 신화집에 나와요.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떠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왕자들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이 살 수 없는 도탈에 빠져버려요. 그때 나중에 이 임금에 오른 요가 후회를 시켜서 9개의 별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평정된 뒤에 요가 제지를 밀쳐내버리고 임금 자리에 올라요. 그것은 순과 상의 세력과 자기 세력을 포함해서 세력을 만드니까 임금의 세력을 능가해버려. 그러니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9년 만에 밀어내버리고 요가 임금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요는 요 임금 10년 만에 제순이 순임금이 되기 전에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에 앉아요. 자리에 비서래. 국무총리에 앉으면서 요 임금을 말하자면 뒷방 늙은이로 쫓아버려요. 그 실지는 순임금이 요 임금 28년간을 왕도로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으로 바꾸면서 9년이 지나는 거죠. 한으로 바꾸면서. 그래가지고 이 수구 세력에 의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12주가 3주, 9주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하나라의 탄생은 어떻게 되느냐? 백익천재가 운임금 제사에 가요. 이게 말하자면 백익천재는 운임금의 사위 아들이라. 이 모계사회는 사위가 아들이고 내 아들은 나무집으로 장가 가버렸으니까 나무집 머슴이 돼요. 이게 내 아들이 아니요. 사위가 내 아들인데 이게 이제 이 백익천재가 이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한테 제사를 모시러 가는데 이 백익천재의 마누라가 누구냐? 예,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운임금의 마누라가 누구냐? 아까 얘기한 여와예요. 여와. 여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제사에 갔는데 하계 하나라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제사에 오신 백익천재와 자기 어머니, 따라온 수천의 군사와 신하들을 잔뜩 술을 먹여요. 그래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잠들었을 때 걔가 습격을 해요. 그 하루 저녁에 싹 죽여버려. 자기 어머니, 말하자면 이금님까지 싹 죽여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따로 묻고 그 외에는 한 구덩이를 파묻어 버려요. 그게 얼마 전에 그 발굴된 대문군과 은어에서 나온 왕릉 제사 노예경이라는 그런 게 있죠. 왜 그러냐? 이금님이 죽으면 데리고 있던 병졸까지도 순장을 시켰구나 그런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백익천재의 무덤이라. 하왕. 왕조를 얘기할 때 이 조사를 쓰잖아요. 하나라 왕이 관리하는 조선이다 이 말이요. 이게 이 세계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인류 시원의 국가가 조선이에요. 조선. 그 이전에 나라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모든 역사와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 여기다 이 정원 할 때 정자를 넣으면은 뭔 말이 되냐? 조정이죠. 조정이란 말이 뭔 말이냐? 조선의 궁궐뜰이에요. 뭐 명나라의 궁궐뜰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하면 조선의 궁궐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왕조라고 하면은 하왕이 다스리던 조선이라. 이 조자가 붙으면 다 그래요. 이게 조선의 역사가 여지껏 세계사를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조선의 문명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의 문명이 있는 겁니다. 척수는 말을 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